주고 먹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에 중요한 단어라, 안 그러면 좀 부각되는 단어라 이랄 수 있는 표현이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 봐봐요.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이에요. 몇 번 나오냐면 1절 모든 사람,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 하는 이 부분이 네 번이나 연속해서.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정도 연속해서 나와도요, 옛날의 그 표현에 비하면은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표현 하나에 되도록이면은 그 많은 내용의 문장을, 많은 뜻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는 종이가 남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글 쓰는 재료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읽는 사람도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 사람이 읽었다 하는 그런 어떤, 독자가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전하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이 글은요, 굉장히 추격되고 추격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니까요. 요즘은 느슨하게 참 무슨 수필이니 무슨 산문이니 하고 글 쓰고 책에 나오는 보면은 쓸데없는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옛날에는 특히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 표현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문장, 뒷문장 몇몇 연속되어지는 문장 속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 두 번만 나와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네 번이나 나왔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이건요,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표현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영향받은 거 생각해봐요. 영향.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한두 마디, 모든 사람이라 하는 말을 그냥 대사로 했더라면 지금 아마 생각들이, 의식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과 다른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또 예수님 당시에 남기는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볼 때도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구성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철저히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담을 철저히 쌓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되도록이면 철저히 문을 닫아놨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있죠. 참 구원,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자기들만 불러야 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오도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구성 안에서의 어떤 메시아, 유대인,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남겼다. 남겼다는 거예요. 글로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글로서 남길 때까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 해갖고 나갔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전도 여행을 가보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 주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찾던 그리스도를 자기는 이제는 그리스도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만한 어떤 계제가 못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성령복음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워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근데 그 나가서 알리는 장소가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통용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리는 장소가. 생판 처음부터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그 저자 글이나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 속에 가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알린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사상이 통하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라 하는 걸 통하니까,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사도 바울 전에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티나 유대인 근처 이런 데서 소문 입소문으로만 전달되어지던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통해서 이제는 회당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거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개념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글로서 남길 정도로 확고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방향이 열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는 유대인에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거 이방인에게 가는갑다, 가야 되는갑다 해서 이방인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이때까지만 해도요, 단순하게 유대인의 대상에서 이방인의 대상으로 옮기는 정도로 보는 거지, 여기에도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라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봐도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는 한계라 한계. 통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료들이나 로마 시민으로서 안 그러면 또 서로가 거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 적어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 이런 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 뭐 기부인이 많이 있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상대하는 그 청이 일반 청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낮은 청이 아니고 높은 사람의 청을 두고 자기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겨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귀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접근은 이 사회의 높은 자들, 귀족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교회를 보면은 여기에 감옥소에 가보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도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면 감옥소라고 하는 것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간수가 자기를 때렸다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옥트가 무너지고 막 흔들리고 해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해갖고 하니까 자기 집에 와서 막 대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안 들어갔더라면 구원이라는 게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목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오네시모 그 사람은 간수장이라 하면 좋다. 간수장이라 하면 간수장으로 넘어간다 해서 오네시모를 감옥소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빌레몬서라.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도망다운 교회라 하는 걸 알고 주인한테 보내면서 쓴 글이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도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가지 말라고, 요 환경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한계를 적어서 요런 일을 하면은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서 법 밑으로, 감옥에 들어간다, 체형을 당한다, 처벌을 당한다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요거보다 일반 시민법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한 교훈이라 교훈. 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인들이 일반 사람 속에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이 있는지 이게 거의 대부분 모르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특별히 취급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머저리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상황 끝난 거. 명예라든지 주어지는 모든 내용이 우리니까 뭐 사도 바울이 감옥소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다 보면 감옥소 들어갈 수도 있고 옛날 상황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느냐. 단순하게 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인격 또 한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에서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법 아래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볼 때 감옥소에 출입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신용도가 일단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 수용소라 하는 이 내용에서 수용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범이 있다, 경제사범이 있다, 일반 어떤 도적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느 누구라도 감옥소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의 사회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지. 안 맞다. 그러면 별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람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가깝게 봐주고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독재 정치를 할 때에
뭐 민주 운동을 한다 해서만 그런 사람들 무조건 감옥소 집어넣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갔다라는 것 자체는 뭔지 모르게 사람 자체를 일반화되어진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이 교류가 되지 안 되는 사람은 감옥소 갔다 하더라. 어떤 연유에서는 가능해. 그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제한한 시킨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한계를 두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떨어지는 어쩌 보면 그건 뭐 참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희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어떤 처신에 대해서 연연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닌 거죠. 연연하지도 않았을 거야 사도 바울은. 뭐 자기에게 참 놈들이 여러 가지 조롱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어떻게 견뎠는지 참 그거는 수수께끼래요. 보통 어려웠을 게 아니라.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에 우리 아주 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데 이러기를 원한다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지개벽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올 구약 성경에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바란다는 이런 어떤 그 바람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내용.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어떤 적용이 되어지고 어떤 거 되어지는지는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표현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더라도 나중에 딱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죽이라 하고 죽인 형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4번이나 연속 거듭해서 또 그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구체적인 굉장히 구체적이냐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또 여기 보니까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면은 그냥 참 두리뭉실하게 말하기 좋아서 모든 사람 하지만 거기다가 남자, 여자였다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있어서 이 표현은 어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걸 보잖아요. 뭐 어련히 하겠지 하고 받아보는 우리가 너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귀한 표현이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면 자꾸 여기서 이제 좀 자꾸 연연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했더라면 여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표현이 나오기가 참 힘들 기다. 그는 그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는 완전히 단순하게 어쩌면 생각, 표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내용에서 연결되어지는 아마 받아들이는 해석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갈 때는 자기의 삶이라 감옥소에 들어가 본 거예요. 간수장을 만나봤고 오네시모를 만나본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받고 자기 자신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 복음이 전파하는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이런 환경에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거고,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경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내용은 표현하기 힘든 표현이다. 자기의 삶이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말씀 자체를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붙들느냐 하냐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말씀 가고, 설교는 막 주일 되면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앉아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전부 다 말로써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입에서 듣고 끝나버리잖아. 이거. 요거 아주 난 싫어하는 거예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한 자의 삶이 연결돼요. 삶이. 단순하게 외침이 아니고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니, 삶이 전달되는 삶이. 모든 사람이란 말 속에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감옥소의 경험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소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감옥소에 갔다 왔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질겁을 하는 거지. 저 사람 감옥소 갔다 왔대. 그러면은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교회 안에서도 감옥소 갔다 왔대 하는 말이 들어오면은 벌써부터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감옥소, 정신병자, 귀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내 삶은 있느냐?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 삶과 같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다 하는 이런 편에서 받아들이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없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성경에 곳곳에 있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안 그런다 하는 그거로서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그래 없다라고 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감동시키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섭리가 있어요. 워낙에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고마. 차라리 낫지.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 그거는 개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설교나 예배나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절차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즉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주어지는 경험 자체에 대한 것을 왜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가? 왜 나만 이럴까? 여기에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말 속에는요, 그 말씀 속에서는 내 한 사람이 당하는 그 경험, 특별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통로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단순하게 설교 한 편 듣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라니까. 70억의 인구가 살아가지만은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패턴이 다 틀려요. 70억의 인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다 달라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환경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환경이에요. 특별한 환경. 그 환경에서 단순하게 내가 왜 이래 하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내 환경이 얼마나 남들에게 갖지 못하는 특별한 복의 통로인지를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 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2006년부터 구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1년도에 여기 제가 개척을 하고 늦게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평신도 때부터 생각했던 전도에 대한 이 개념은 목사가 전도하는 거, 성도가 전도하는 거는 이건 어떤 거의 당연한 어떤 그 의무, 사명, 이렇게 해서 보아진 거예요. 그건 흘러오는 거예요. 전도하자, 이런 거, 누가 전도를 최상이라고 이렇게 강조되어진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분위기상으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지역단체가 교회가 없잖아요. 딱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공단이, 나머지는 전부 다 공단이고, 여기 사람이 사는 여기 한 10,000평 정도 되어지는 여기 아파트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하고 교류될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이 지역이 또 섬처럼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나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항상 전도할 날짜,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틀이, 처음에는 이틀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분명히 했어요. 늘 이래 전도, 늘 이래 나갔다 가면 전도하는 것밖에는, 전도 주고 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일하겠지 했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는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도 목사가 할 일이 전도밖에 없지. 사모하고 둘이서 일주일 내내 또 교회 촬영을 통해서 아이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아이들 데려주고 데려오는 이것도 애들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뭐 만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만 한 거지.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한다고 이제는 우리 지역 전체가 전도하는 문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2006년도에 구미에 있는 목사님들 몇 명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러고 막 전도대를 막 형성하고 막 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 전도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 하는구나.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구나. 목회자들이 전도 안 하는구나. 요걸 내가 느껴서 알았어요. 느껴서. 나이가 45세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평신도 생활만 하다가 교회를 이거기에 저기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해야 하니까 평신도로 봉사는 막 한 대까지 다 하는가 목회자들을 모르고 목회자들이 만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주어지는 개척교회 여기서 막 몰두하던 그런 형태가 되니까 다른 교회를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를 모르고 그냥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전도하는 문화를 자꾸 일으키보려고 하는 중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나이가 45세, 50세 이제 넘어서 이제 전도한다 하는 이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50년 동안 겪어왔던 저 언저리에 내 생각 속에서도 내 내리 속에서도 지저분하고 참혹하고 비참했던 그리고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경험들 그 경험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 전도 현장에서 그 내용들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서 전도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하나의 방편이 돼서 도구로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은 뜻은 두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하는 그 뜻은 성경 속에서 나타난 뜻을 두는데 그것이 인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방편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 하는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게 과거에 있었던 경험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체가 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걸음 앞에 한 인간이 가졌던 정말 보잘것없고 쓰잘것없던 그 경험들 이 경험들이 보배와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잘된 경험도 있고 못된 경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내용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받쳐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목사로서 앞장서서 막 나가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과거에 설마 이것이 전도할 때 쓸 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이것이 딱 받쳐주니까 기억이 나고 또 거기에서 연상해서 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해놓은 지금도 좀 하면서도 한치 앞도 못 보고 준비하면서 가다가
세수하다가 생각이 번뜩 나면은 또 정리해보고 또 뭘 일하다가 다른 거 하나 딱 손댔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보 하나가 지금 이 가는 일의 방향을 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것 자체는요, 내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게요 쓰인다는 거예요. 응? 이 자부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갖고 덮을 수 있어요? 어떤 것 갖고 덮을 수 있어요? 응? 예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 한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숱한 과정, 숱한 경험 속에서 내가 전혀 의식도 못할 정도로 그 남아있던 어찌 보면 참 우리 몸에서 있는 이 음식 몸에 입에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배설물로 나오는 그거 같은 경험들이 숱하게 있는데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고 전혀 나타내고 싶지 않던 그런 경험들이 귀하게 정말 참 나로 하여금 내가 옛날에 그 경험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내 자존감이 뭐로 비교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환경을 갖다 대도요, 그 자존감을 다른 사람은 어떤 환경을 갖다 대서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좋은 사람을 갖다 대도요, 내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전체를 통해서 이 일에, 전도하는 이 일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쓰임받는다 하는 이것이에요. 이거 덮을 것이 없어요. 저는 덮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 같은데, 이 명령은 다름 아닌 절대적인 축복이라, 축복. 응? 축복이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러죠. 응?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이런 걸 갖고 좀 더 예절한 표현을 갖고 좀 강한 표현 쓰는 것 같은데도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피 맺힌 한이지. 내 한 사람의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안 한 생활에 대해서 피 맺힌 한이라.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걸 우리가 차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 축복이, 인간에게 축복이,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입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이것은요, 이것이 어떻게 대수로 옮기고, 그게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거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구원해준다? 에이, 그 정도 같은 구원 같으면 누가 못해? 구원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한 인간이, 피조물이 살아봐봐야 60년밖에 살지 못한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이것은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만만한 일이에요. 자리 자체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입으로, 온 몸도 아니고 온 오장육부를 가진 것 같은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의 중함이 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 내 정인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이것이 서로 간 유기적으로
이게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탕이 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요, 인간이 피조물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라. 성령님이 역사.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가 나와 있는 거. 그 빠져있는 부분에서 성령님이 빠져있으니까 12장 31절 2절에 꼭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해성령복음 1장 8절에 그것이 전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되라.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복을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누리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간다. 해볼 만한 일이라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일. 밀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환경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남들은 보기 어려운 거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는 이 자존감과 당당함, 어느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 이런 걸 하나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 감옥소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라 하는 이 표현을 남긴 사도 바울의 발걸음. 누가 사도 바울을 지금 거부할 수 있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자체가 무시되나요? 감옥소 들어갔다고 해서 그 행적이 끝나나요? 오히려 그 감옥소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우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버금간 하나의 행적으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당하는 가장 어려운 나만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에서 말없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병사들의 경험들이 오늘날 세계 인류를 평화로 지향하도록 만드는 발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섭리가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눈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고 교회는 지금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